우리 오늘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가지고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우리 주님이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과거에 다윗은 시편 103편 12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사실 도말된 우리의 죄는 다 도말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는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한 모든 선한 일은 결코 도말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동안에 갇혀 있었던 두 명의 관원장을 잘 모셨고 그들의 꿈도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 23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 되니까 요셉이 행했던 그 선한 삶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기억해 주시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선한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선한 일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당면한 그 현실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린 기도 결코 도말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해달라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 이것은 결코 도말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선조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모든 기도들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은 세월이 흘러도 부모님들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나셨어도 그 기도는 도말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도말되지 않습니다. 그 후에 느헤미야가 총독이지만 총독에게 돌아오는 음식을 받지 않고 자기의 땅을 넓히는 일도 하지 않고 자기의 하인들도 성벽 공사를 하는 일에 돕도록 하는 이런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5장 19절을 통해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한 일을 도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드리는 이런 표현이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을 도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어서 느헤미야 13장 14절도 보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을 도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드리는 기도의 표현입니다.
다윗도 시편 25편 7절을 통해서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다 도말해 버리시고 우리를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기억해 달라, 이런 다윗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요시야 왕이 계속해서 개혁을 진행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비록 요시야는 그렇게 길지 않은 생애를 살고 떠났지만 그가 행한 모든 선한 일들을 도말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에 더욱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도말되지 않는 선한 일, 이 부분에 있어서 요시야 왕이 공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것도 역시라는 것을 봅니다. 공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것도 역시.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봅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24절 그 제일 앞에요, 그리고 역시, 그리고 게다가, 요 단어로 시작하는 걸 봐요. 그리고 역시. 요시야 왕이 또 행한 행적이 뭐냐? 또 행한 개혁의 일이 있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요시야가 그리고 역시, 이런 표현을 해요. 산당이나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불사르는 이 제거를 진행했어요. 이것은 유다 땅에서 개혁하는 공적인 이런 예배를 위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예배하도록 공적 예배를 위해서 개혁을 진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산당이나 우상들을,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불사르는 제거를 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사적인 겁니다. 각 개인의 가정에서 행해지던 모든 우상 숭배를 폐지하는 이런 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사적인 것에서 개혁을 단행하는 이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요시야는 또 가나안 원주민의 생활 풍속에서 전래된 물건과 관습들도 율법체계의 규정에 따라서 깨끗이 제거하였다.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 있는 점쟁이들과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다가 영매들을 제거하고 몸에 지니고 다니는 가정수호신 드라빔과 온갖 종류의 우상과 그것에 달린 더러운 물건들을 모조리 제거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적 예배를 위해서 산당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섬기던 이 우상 숭배까지 싹 제거하는 이런 작업을 했던 거예요. 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까지 하나님 앞에 잘 개혁을 진행했던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요, 왕이 된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정말 귀한 사역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함으로. 그런데 우리 잘 알죠? 열왕기상 11장 4절 5절을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솔로몬이
공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함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경배하도록 하는 이 영역, 공적인 영역은 잘했어요. 그런데 자기 가정, 사적인 삶의 영역에서 신앙인으로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왕으로 남고 맙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가요, 사람들이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신앙 교육에서 실패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니, 우리들 가정에서, 우리들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보는 일이에요. 교회에 와서 주어진 직분과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에는 잘했는지 모르지만 사적인 삶의 영역, 자기 가정에서, 자기 삶의 영역에서 신앙인으로 실패함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 왕은 공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사적인, 백성들의 사적인 영역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일에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막론하고 올바른 개혁을 단행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요시야 왕이 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도 개혁을 단행함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선한 일을 행했던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영역이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참된 신앙의 승리자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도말되지 않는 요시야의 선한 일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일으키려고 한 일입니다. 말씀을 일으키려고 한 일이라. 본문 2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이 요시야 왕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죠. 그 율법책의 말씀이 이제 요시야 왕 앞에서 낭독이 되는데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요시야가 옷을 찢습니다. 야, 나와 이 백성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서 옷을 찢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시야 왕은 그 기록된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공적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도 개혁을 단행했다. 이게 열왕기 기자의 설명이에요. 여기 그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 이룬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여러분이 가끔 많이 들어봤던 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쿰. 많이 들어본 단어가 달리타 쿰, 다비다 쿰 뭐 이런 거죠. 쿰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서 1장 2절을 통해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일어나라 하는 단어가 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쿰이라는 단어는 일어난다, 뭐 사람이 일어나거나 뭔가 막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지만 세운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쿰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요 또 출애굽기 6장 4절에서도 사용됐는데, 출애굽기 6장 4절을 보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죠. 언약하였더니. 우리 개정개혁은 그냥 언약하였더니 그랬는데 그냥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언약을 세웠더니 하는 말이에요. 언약을 세웠다, 언약을 일으켰다.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언약을 일으켰다고 표현해. 언약을 세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루었다,
이 표현을 쿰이거든요. 이 단어를 보면서 제가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번역을 한다면, 히브리어를 그대로 잘 번역하면 이런 의미가 돼요.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일으키려고, 혹은 율법의 말씀을 세우려고 하였다. 이렇게 번역하면 참 좋습니다. 왜 요시야가 이런 일들을 하느냐?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일으켜 세우려고 이 대개혁을 단행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되거나 땅에 짓밟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일으키기 위해서, 말씀을 일으키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요시야 왕이 공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도 말씀을 따라 개혁을 단행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러므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통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말씀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폐하려고,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 성경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말씀을 든든히 세우는 일이에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 32절을 통해서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든든히 세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든든히 세운다, 이런 표현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는 이런 귀중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가정이 든든히 섭니다. 교회에 역동적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생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섭니다. 개인적으로도 말씀이 있는 자, 말씀 붙들고 사는 자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54절을 통해서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난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주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을 주님이 다 물리쳐 버리신다면,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 주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을 다 물리쳐 버리신다면 이미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언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 사도 바울이 했던 사도행전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같이 맞물려서 보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하지만, 말씀은 주님의 백성을 든든히 세우지만, 동시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세우는 이런 결과가 초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워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말씀을 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일으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 왕이 공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까지 개혁을 단행하는 것은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을 일으키는, 말씀을 든든히 세우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살아가면, 말씀을 따라 우리가 똑바로 걸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세우는, 주님의 백성으로의 선한 일을 하는 이런 주님의 백성이 되기에 주님이 기억하시는 선한 삶을 산다, 이걸 기억하고 언제나 말씀 붙들고 나를 든든히 하고 말씀 따라 삶으로 말씀을 든든히 세우는 이런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모세를 통한 명령대로 행한 일, 모세를 통해 명령해 주신 대로 행한 일, 이게 바로 도말되지 않는 선이라는 거예요. 본문 2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열왕기 기자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공적으로나 사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최고의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가 최고의 칭찬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요시야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에도 후에도 없는 신실한 왕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도 이 비슷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열왕기상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지혜를 가졌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던 사람이었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열왕기 기자를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맡기신 그 백성들 앞에 잘 출입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솔로몬이 듣는 마음, 이것을 구했죠. 레드 샤마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앞에도 뒤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열왕기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에 있어서 전무후무하다,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일에 전무하다. 근데 열왕기 기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이 요시야 왕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일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긴 광야에서의 시간을 지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강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했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 25절에서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유다의 혹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왕들이 각자 나름대로 다양한 업적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여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요시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시는 선한 삶을,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바로 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 선한 일은 반드시 기억되고 하나님의 칭찬과 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요시아 왕처럼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모든 일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세상은 다 잊어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 자신도 우리가 선한 삶을 추구했던 것들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상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아 왕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대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최선을 다함으로 신실한 주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이런 귀한 주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도 개혁을 단행함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선한 일이 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참된 신앙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발견된 율법의 말씀을 일으켜 세우는, 든든히 세우는 선한 일을 했던 요시아를 기억하고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곧게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세워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함으로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